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과 다윗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망해 보이나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로 인하여 믿음과 하나님을 잊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하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그리고 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끈 정말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또 결혼에 대해서 함께 볼 예정입니다.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배하는 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삶의 회복 두 번째 시간, 기독교인 꼭 결혼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해당 연령이 되면 결혼해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혼기가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혼을 선언하고 나선 사람들이 특히 청년층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을 공감하는 사람이 68%, 비혼이 남일 같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3.6%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뚜렷이 보이고 있죠. 비혼 문화가 공감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30 세대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가치관을 물어봤는데 85% 정도는 결혼을 선택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했던 한국 문화가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이겠죠? 비혼족 증가 이유에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항목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두려움, 그리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경력 단절이죠. 이 자료를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혼 선언이 단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이렇게 사지로 내몰린 그런 모습이 크죠.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또 높은 결혼 비용, 주거 문제, 요즘에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양한 사회 문제가 결합되면서 등장한 하나의 선택지, 이것이 바로 비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앞서서 용어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아직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전제가 있는 단어죠. 그리고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살겠다는 뜻이죠. 비혼은 미혼과 독신, 미혼과 독신이 그 사이에 있는 단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정신과 의사 양재진 선생님, 이분의 이야기를 빌려왔습니다. 이분은 비혼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 비혼의 정의를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게 단체마다 또 개인마다 각자 이해하고 있는 그 비혼이라는 개념이 되게 다르거든요. 딱 비혼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비혼이라는 단어는 미혼이라는 단어에서
반발하는 의미에서 처음 등장했거든요. 원래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동양 사회에서 기본값이 혼인이잖아요. 혼인 사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혼인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에 반발해서 나온 게 비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혼 자체는 독신도 아니고 미혼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혼을 안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상태, 이것을 비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국교회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굉장히 장려해 왔고 결혼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려면 창세기 3장 24절을 읽으면 됩니다. 함께 3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본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부모를 떠나면 남편 혹은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말씀이 맞습니다. 소위 이것을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거를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가정을 정상가족이 아니라 정형가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해진 형태가 있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형가족의 형태가 아닌 다른 모든 가족의 형태를, 가정의 형태를 비정형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비정형가족 있죠. 비혼이나 미혼,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결혼을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을 선택하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노라. 이 바울이 갑자기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은사라고 하면은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 예언 뭐 이런 은사들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럴지, 어떤 의미일지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독신이 좋다고 추천을 합니다. 이것이 은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으로 사는 것을 권하지만 성을 쾌락으로 사용하려는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독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만 독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또 독신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독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독신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독신이 외롭거나 불편하다는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편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독신을 통해서 삶의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그것이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성경적 비혼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비혼은 은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비혼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독신도 결혼도 정확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어쩌면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신이든지 결혼이든지 어느 한쪽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삶도 있고요.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가부장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여기에 더 이상 나는 이런 제도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비혼에 놓여 있는 지금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이런 비혼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독신과 혼인은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 찾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인의 풍요로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개인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은사가 독신에 있는지 결혼에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연애를 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왜 결혼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자체만 보면 경제적인 부분,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막막한 점이 되게 많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이유는 제가 결혼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풍성함은 단지 알콩달콩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지 못한 모습도 봐야 되고 그것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게 됐어요. 계속해서 모난 저의 모습이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결혼의 풍성함입니다. 누군가에겐 이게 되게 불편하고 싫은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이게 스스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독신이 더욱 삶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독신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양한 유형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미혼, 비혼, 그리고 독신의 상태로 있는 각각의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결혼 또는 독신을 준비하거나 비혼이라면 어떻게 비혼의 상태를 정리하고 신앙 안에서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미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혼이 본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맺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배우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상태가 비혼이라면 반드시 정확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비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에 의한 비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쾌락을 위한 비혼이죠.
구조에 의한 비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든 사회 구조로 비혼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과 양육비가 이렇게 비싼데 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비혼을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또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 안에서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 이런 반발심에서 또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비혼 선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함과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이런 구조적인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자,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를 가질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죠. 구조적으로 부를 소유할 수 없는 사회, 이 사회의 불의를 깨뜨리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들로 인해서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구조적 고통으로 인해 비혼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아름다운 사회,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비혼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혼이 개인적 쾌락을 위한 비혼이라면 스스로에게 분명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본 후 결정한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꼭 하나님께 나의 은사가 결혼에 있는지 또는 독신에 있는지를 묻고 그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들을 결단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죠.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안에서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 꼭 결혼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우리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독신과 결혼 사이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혼 상태에 있다면 왜 내가 비혼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하겠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채워짐을 느끼고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혼을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선택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은사를 찾아가는 길이 고되고 싫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환경과 제도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인 꼭 결혼해도 되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 보시기에 합당하게 어떤 이는 결혼으로, 혼인 관계로, 어떤 이는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먼저 묻고 구할 수 있는 우리 갈렙 다윗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족함 전혀 없이 풍성한 은사를 누리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 관계들, 이미 지속되어 온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낌없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개강한 대학생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있고 건강을 회복 중인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인, 결혼을 앞둔 청년,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 군인,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결정하기 어려운 이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의 은사를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기를 결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